I have good news for you.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우에 계신 분, 앞뒤로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이렇게 일어나서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인사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에 온 것만도 기쁜데 주님 앞에 섰는데 상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면, 오늘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지나온 전생애를 심판받는 그 날이라면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잡지사에서 수많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베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인생에 후회하는 것 넘버원 순위가 학교 다닐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들고 나니까 학교 때 별로 놀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프로페셔널 조합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2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자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높은 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그 여자를 잡을 걸, 결혼한 아내와 갈등을 빚으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그때 놓쳐버린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훨씬 더 냉철하고 현실적인,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종종 실망을 시킬 때마다 바로 그때 그 남자를 잡을 걸 하는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여자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현명하신 자매님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0대 된 남자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들은 70세가 돼서야 철이 드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난 애플 컴퓨터사의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젊은 나이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졸업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매일의 삶 속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분명히 옳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하게 될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 해답이 no라고 계속 나온다면 저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아주 좋은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년 더 살다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을 투병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이 벌어놨던 수십억 불의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가 죽은 후에, 세상을 떠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다 교인들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심판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어떤 사람 다 교인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장로, 리더십 다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밝히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I never knew you, you evildoers. Away from me.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교회에 출석을 오랜 세월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선 심판의 날,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아직 호흡하며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 도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인용한다면 네가 구원받았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소문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9번씩이나 벌써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수없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듣는 이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구나.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구절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모든 자아와 육과 혀를 십자가에,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잘 아시죠? 금년에 97세가 되셨더라고요. 많이 연로하셨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순회 부흥사의 사역을 시작할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급하게 보낼 편지 한 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지고 뛰어나오셨어요. 근데 처음 오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체국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6살, 7살 난 꼬마 보이 하나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얘야, 너 여기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아주 친절하게 우체국 가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아주 고마웠어요. 기특했어요. 그래서 빌그레암 목사님이 이 꼬마 소녀를 초청을 합니다. 얘야, 너 저기 보이는 뼈축탑이 있는 교회 보이니? 네, 보여요. 오늘 저녁 7시까지 저 교회에 오면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너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요. 굉장히 공손했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웃긴다는 듯이 딱 쳐다봅니다. I don't think so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Why not 그래요. Hey, you don't even know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아니, 아저씨 되게 웃기네.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는 분이 천국 가는 길을 안다고요? No way!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을 압니까? 처음에 교회 나온 분이 성도님 천국 가는 길을 좀 설명을 해주시오면은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천국 가는 길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시는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즉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ehold, the new has come. 할 정도로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5개월 전, 6개월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몇 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 저 성도 모습을 좀 봐.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 정말 열정적이고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강권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두 번째 가이드라인까지 우리가 여러분께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가이드라인, 두 번째 가이드라인 다 통과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 통과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지금 아름답게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를 좀 띄워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자, 심각하게 앉아 계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다 1.5세 2세들입니까? Do you speak Korean?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세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가장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통곡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고통하시는지 모릅니다. 슬퍼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헬라원어로 스플랑크니쪼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 우리의 간과 심장과 우리의 내장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올 때에 창자가 막 뒤틀립니다. 내장, 오장육부가 막 흔들리면서 뒤틀립니다. 그런 고통으로 믿지 않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e, 같이 하다, passion, 극심한 고통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뜨거운 불 속에서 타는데, 지글지글 타는데 돌아올 수도 후회한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날도 통곡하시면서 울부짖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주님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아무리 점검을 해도 확신이 안 섭니다 하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의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 전도자가 어린 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가 힘들면은 어린 양을 이리의 굴 속으로 들여보낸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전도자들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도저히 할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갈지어다 하니까 간 거예요. 복음의 현장으로 간 거예요. 믿고 간 거예요.
내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공포 속에 나갔던 전도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떨면서 나갔던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쁨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을 붙들고 있던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막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던 하늘의 공정 권세 잡은 사단이 다 귀신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니까 공중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너무나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두려움에 떨면서 나가는 전도자에게 먼저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요, 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만만하게 나가는 전도자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두렵지만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갑니다 하는 믿음으로 믿고 나갔을 때, 그 앞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보호함과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전도자들에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신구약 어딜 전 성경을 통틀어 봐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전도해본 분들은 그 이유를 압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니 나간 겁니다. 이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십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직분받고 사역을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 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1:1 독대를 하시면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굿뉴스를 증거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자꾸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가 계속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I have good news for you. 여러분, good news가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몇십 번씩 만나는 성도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에 오셨어요.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갖은 고문, 갖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제 과연
이 무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몹시 궁금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가르쳤습니다.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자가 없었어요. 그 주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고 전도자의 삶을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과 같이 하는 전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도하는 자들 수백 명, 수천 명, 지금 미국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미주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고백이 다 간증이 다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면 이제야말로 우리의 영이 깨어일어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앙인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 미주한인교회 성도들을 미국에 와서 살게 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길어봤자 요즘은 100세 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110세, 여러분 120세까지 사시겠어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영원히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앞에 심판받고 정말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픈 게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가서 구원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장 큰 축복의 수혜자는 전도자입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십니다. 추후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 어떤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보통 교인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축복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이 기쁨은요, 차원이 한 차원 높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십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수백 명, 1000명, 2000명 전도하는 가운데 모든 분들의 간증이 다 동일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전도를 합니다. I have good news for you. 그 뉴스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넘쳐납니다.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기쁨을, 이런 환희를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체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누가복음 22장 23절에 인자로 인하여,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 이름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뛰놀라는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전도자에게 고난 가운데, 고난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고난 이상의 상상도 못했던 기쁨을 막 몰아주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보통 상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가운데 다음 단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자녀라면, 너희들이 자녀가 됐다면은 또한 상속자, 이 온 우주 삼남만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 삼남만상을 상속하시겠대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온 우주 삼남만상을 같이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축복받고 잘 되고, 정말 자녀들 잘 되고, 큰아들 일이 쓰러지면 하버드 가고 뒤로 자빠져도 인류대학 가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그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가장 고차원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는 자도 있다. 고난을 받는 은사를 받은 자도 그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을 무조건 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라면 받으라는 거예요. 왜?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바라보면서 피하면은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면 이제야말로 우리의 영이 깨어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